전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가을에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봄을 예술적이라고 한다면 여름은 과학적이고, 가을을 철학적이라고 한다면 겨울은 종교적이다. 여러분, 가을은 인생의 근본을 탐구하기에 적합한 계절입니다. 대한민국은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한 적은 나라지만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면 1년 내내 알래스카처럼 눈과 얼음에 묻혀있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섭씨 40도, 50도 1년 내내 염천에 푹푹 집니다. 때로는 무서운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죠. 가장 살기 좋다는 하와이나 LA도 사계절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봄은 봄대로, 여름은 화끈하게, 가을은 시원하게, 겨울은 아주 코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춥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사계절 통해서 신앙을 배울 것이 있지만, 오늘은 가을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을은 열매와 수확을 생각나게 합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풍성하게 거둬들입니다. 시인 릴케는 그의 가을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느덧 가을입니다. 지나간 여름은 위대하였습니다. 태양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눕히고 광야로 바람을 보내주시옵소서. 1년의 마지막 과실이 열리도록 따뜻한 남국의 햇볕을 이틀만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과실이 익을 대로 잘 익도록. 시인 릴케는요, 지금 가을이지만 조금만 더 따뜻한 햇볕을 남국을 통해서 비춰주시면 과일이 잘 익을 것 같습니다. 바로 추수의 계절을 노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추수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은 곡식 많이 거두고 돈 많이 거두고 명예가 높고 그런 걸 추수를 생활합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다릅니다. 첫 번째, 과연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가? 교회에서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와서 외친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처음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는 말은 뭡니까? 헬라말로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따라 살던 방향, 하나님 없이 살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를 모르던 신앙이 십자가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 지었던 걸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죄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에 보면 10계명이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하나님 망령되일 걷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 믿는 성도들도요, 때로는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꾸 자기를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신앙이 거룩해지고, 그때 신앙이 올바라지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보면 일일 일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루에 한 번 반성하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안 믿는 사람도 하루 한 번씩 반성하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한 번 반성하고, 밤에 자기 전에 한 번 반성하고, 그래야 평안한 잠을 자지. 온갖 미움과 죄악과 탐욕을 잔뜩 쥐고 잠을 자니까는 꿈자리가 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나서 기도하면 평안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달콤한 잠을 주고 계시도 주고
깜짝 놀랄 꿈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회개예요. 회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침례 요한이 그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는 건 유대 국가 안에 그 말입니다. 온 유대와 저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더니 자기들의 죄가 자복한다는 걸 스스로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내가 뭐 살인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그런데 회개의 은혜가 마음에 들어올 때 통곡을 하고,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산 죄, 십자가 은혜를 모르고 산 죄, 내 멋대로 살고 말씀을 떠나 거역하며 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할 때 그때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젊은 청년 때 어느 날 밤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 때입니다. 은혜 받으려면 철야 기도해라. 그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올라가서 철야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한 20-30명이 있는데 앞자리에 전부 사람들이 환자들 누워놓고 저는 중간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죄가 생각이 안 났는데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시니까 눈물이 터지고 통곡이 나고, 4시간 동안 내가 회개 기도했는데 난 그렇게 잘못이 많은지 몰랐어. 저 살인한 적 없습니다. 간음한 적 없습니다.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회개가 나오는지. 어려서부터 뭐 하여튼 조금 잘못한 생각까지, 부모님에게 잘못한 죄, 형제에게 잘못한 죄, 이웃에게 잘못한 죄, 무엇보다 우상 숭배한 죄,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데 4시간 동안 실컷 울고 나니까 그때부터 천국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때부터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얼굴이 기뻐지고 평안하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와서 무조건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런 것보다도 회개의 열매를 맺게 달라. 침례 요한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침례 요한은 무서운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따라,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교계를 잡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영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종교 귀족입니다.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들 가운데 많은 귀족들이 나왔습니다. 바리새인, 그때 유대인을 전부 그냥 거의 통째로 다스리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회개 안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은 영접하지 않고 겉으로는 멋있게 외식을 하지만 속으로는 회개를 안 하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 임박한 진노라는 건요,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올 때, 주님 재림할 때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따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따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요, 성령의 침례, 불의 침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를 갖다가 침례도 받아야 되지만, 물침례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과 불로도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교회에 나왔지만은 신앙생활은 때로는 30년, 40년 했지만은 정말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게 도와주시오. 내가 잘못된 외식된 방향으로, 그냥 형식적인 방향으로 가는 걸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깨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9년에 평양 숭실 전문학교 강당에서 유명한 사무엘 마펫 박사의 선교 40주년 기념식이 열렸답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에 있어서 등불이었던 마펫 목사님은 감회 어린 표정으로 이런 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턱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배 때 제가 예배 인도차 교회에 가는데 돌멩이가 날라와서 평양 깡패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내 턱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깡패 중에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기풍 목사도 깡패 중 하나 있습니다. 돌 던지던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상처는 크게 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깡패가 변하여 성자가 되고 창녀가 변하여 성녀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던 자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회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고, 자기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으로 안 됩니다, 깨어지고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을에 우리 드릴 열매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따라 영적 열매가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좀 회개의 열매 다음에 열매를 맺어드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입술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자. 성령의 열매가 성령으로 맺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열매가 맺어지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다 보면 의의 열매, 선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요, 따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은 마음으로 안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날 불렀다, 나를 지으셨다, 나를 택하셨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술이,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돼. 입술로 시인해야 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걸 믿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따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또 평안해져요. 성령의 평안의 법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내 욕심대로 가면은 안 돼. 성령의 평안이 인도하는 법을 따라가야 돼요. 저도 목회 40년 이상 넘게 하면서 항상 성령님의 평안의 법을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방향을 틀어라.
그럼 성령의 주시는 평안의 법을 따라가면 그것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축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열매 가운데 가장 큰 열매가 무엇입니까? 전도의 열매예요. 거저 구원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라. 여러분도 다 누구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줘서 그 사람이 전도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면요, 일생에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많이 못해도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여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위대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준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나만 믿어서 끝나면 안 돼.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세계적인 인물이 많이 나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은 철저히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요. 신앙.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된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와 내 자손 손주들에게까지 신앙을 깊이 남겨줘라. 그래야만 그들이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손들에게 목숨 걸고 신앙 교육하는 거예요. 때로는 뭐 부자가 되라, 뭐 지혜로워라, 이것보다도 너 하나님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그대로 살면 네가 큰 복을 받고 크게 왕성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6장 1절부터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평생에 뭐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주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도록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따라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고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다 함께 시작.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이에요. 쉐마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들으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오직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와 내 아들, 딸과 손주들까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을 그들이 붙들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서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요 신앙을 제대로 못 물려주면은 아무리 성공시켜도 소용이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해밍웨이라는 사람입니다. 잘 알죠? 노벨 문학 수상자예요. 노인과 바다라는, 바다와 노인이라는 유명한 소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요 노벨상 수상을 받고 부자가 됐어요. 이제는 필요한 것이 아무 명성을 얻었습니다. 세계적인. 근데 이 사람이 말로 어떻게 된지 압니까? 그는 플로리다 남단에, 미국 플로리다 남단에 키웨스트라는 너무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권총으로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고 어마어마한 상금으로 부자가 되고 그다음에 모든 세상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데 왜 자살했습니까? 마음의 허물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명예와 돈과 학식이 참된 평안을 못 주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평안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해밍웨이의 할아버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D.L. 무디 선생과 친구였대요. 절친이었거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크리스찬 의사였습니다. 어머니도 믿음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믿음이 별로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아들에게 뚜렷한 신앙을 주지 못했어요. 해밍웨이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신앙을 유산으로 깊이 못 받은 거예요.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은 마음의 허물을 채울 길이 없어 권총으로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자살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돈입니까? 학식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것도 때로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지만은 신앙의 유산,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평생 야훼를 진실로 경외하며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기만 하면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고 너희 사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주겠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오늘 가을에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 신앙을 나눠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목사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낸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자손도를 살펴보면요, 깜짝 놀랄 축복이 있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녀들에게 대대로 내려가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 믿음. 가난해도 좋다, 실패해도 좋다, 남들이 못 알아줘도 좋다, 하나님만 잘 믿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키워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조나단 에드워즈를 탁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자손들이 복받은 게 나옵니다. 2003년에 그분이 그때 이제 300주년 되는 거예요. 해가 태어난 지 300주년 될 때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을 알아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는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8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저술가가 60명, 장군이 75명, 놀라지도 않네. 법률가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부통령이 3명, 상원의원, 주지사, 시장, 대사,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자손들이 쫙 뻗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깜짝 놀랄 일은 300년 동안 지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 가운데 정신병자가 한 명도 없고 감옥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 우와, 나도 깜짝 놀랐네. 아니 어떻게 300년 동안에 말이야, 정신병자가, 정신 삐딱하면 정신병자잖아. 정신병자가 나오고 감옥에 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손들에게 믿음, 신앙의 유산, 말씀, 할렐루야, 바이블, 예수 십자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 주더니 그게 가족들을 세웠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금년 가을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무슨 예를 맺게 할 것인가. 저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살고 있는 걸 감사하지만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신앙을 심어줘야 되겠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섬기고 또 주의 종을 잘 받들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할렐루야. 성경을 붙들고 살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매 맺는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워 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두 번째, 가을날 생각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가을은 외로이 홀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가을을 추풍낙엽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낙엽이 가을바람에 우수수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우리에게 비애, 슬프고 이런 애잔한 감정을 일으키는 계절이며, 특히 가을은 남자들이 많이 외로움을 타는 계절이래요. 봄을 탄다. 애들 보고 그러지. 야, 너 봄 타냐? 여성들은 봄에 아마 외로움을 아이들과 함께 타는지 모르지만 남성들은 가을에 그렇게 외로움을 많이 탄다네. 그래서 가을은 남성들이 외로운 계절이다. 묻지도 않네. 그래서 여성들보다 남성들이요, 가을에 대해서 쓸쓸한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잘못하면 쓸쓸한 노래하다가 낙엽 따라 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비석 씨의 들국화를 보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가을은 서글픈 계절이다. 유명한 시인인데 그럽니다. 시들어가는 풀밭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유리알처럼 파랗게 갠 하늘을 고요히 우러러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까닭없이 서글퍼지면서 눈시울에 눈물이 어리워지는 것은 가을에만 느낄 수 있는 순수한 감정이다. 여성들은 그거 보고 피구슬지 몰라. 남자들은 괜히 가을에 파란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물이 고인데, 노자영의 슬픈 가을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을밤은 왜 이렇게 길고 길까요? 울고 싶은 밤, 누구의 노래를 듣고 싶은 밤이다. 여러분, 하여튼 이 가을이 되면은 외롭습니다. 근데 이때 절망하면 안 돼요. 외로울 때 낙심을 걷어차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위인 가운데 보면은요,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와 다윗입니다. 인생의 가을에 외로움을 타고 하나님께 쫓겨난 것처럼 보이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는 엘리야가 열왕기 18장에서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이기잖아요. 그리고 그 아합 이세벨 왕비가 데리고 있던 이방 선지자들 설 갖다가 그들과 다 기손시나 깨내려가서 다 목을 베어버리고 죽입니다. 자, 이제는 평화공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이 말을 전해라.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목이 달아나리라. 그 말을 듣고 천하의 엘리야가 여러분 꽁무니를 그냥 감싸고서 막 도망을 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저 먼 길 사흘 길을 가요. 광야에서 로덴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말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족하오니 내 생명을 이제 취하시옵소서. 나는 우리 조상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런데 거기 쓰러져 잡니다. 잘 때 천사가 와서 머리를 쓰다듬고, 할렐루야. 그때가 엘리야의 가장 절망적인 가을이에요. 외롭고 쓸쓸한 가을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천사가 와서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일어나니까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입니다.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고 또 잡니다. 또 천사가 와서 머리카락을 어루만져 줍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라. 또 떡과 물을 줍니다. 마십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떡과 물을 의지해가지고 40주 40야를 밤낮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인생에 외롭고 쓸쓸한 가을이 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달려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철야에 달려나오고 새벽기도 달려나오고 은혜로운 금식기도 내가 달려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엘리야가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너는 저 아람 땅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바로 아람 왕이 되게 만들고, 이스라엘에게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너희 후계자로 삼아라.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파하라면 전파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가서, 여러분 굉장하지요? 이방 나라 왕을 갖다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가사일이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nim시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를 만듭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인생의 가을에서 주님을 만나면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윗도 여러분, 그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잘못 취해가지고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 부인을 뺏어왔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나와서 책망을 할 때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거꾸로집니다. 할렐루야. 따라 죄를 지적할 때 낮아지고 엎어집시다. 깨어져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설교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엎어지면 사는 거예요. 엎어지면 사는 거예요. 셈을. 다윗은 그 위로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능력을 받아 위대한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인생의 가을에 더욱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인생의 가을에 주님이 주신 새 사명을 발견합시다. 여러분, 유명한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눈물 어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는 작가로서 명령을 날렸고 돈은 많이 벌었으나 생활이 문란했어요. 자기 부인과 어린 딸을 놔두고 밖에 나가 자기가 일쓰고 다른 여자하고 놀고 파티에 가서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린 딸이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빠. 엄마가 얼마나 슬프면은 딸이 믿음이 있어 기도를 했겠어요. 이 딸이 그런데 어느 날 유서를 써놓고 파리 세느강에서 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딸, 그 딸을 빅토르 유고가 품에 안고 싸늘한 시체를 걷어안고 나서 그가 외친 말이 뭔지 압니까? 이 비극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린 심판입니다 그랬어요. 그 딸이 유서에 뭐라고 썼냐면, 아빠 제발 가정으로 돌아와 착실한 아빠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어린 딸이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빅토르 유고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는 과거를 청산하고 착실히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합니다. 후에 그는 후생사회국 관리가 되고 교육부 장관까지 됐으며 1862년 아무정이라는 그 글을 발표해 다시 한번 위대한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을을 맞이할 때 쓸쓸하고 낙심되고 눈물을 흘리고 여기에 그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돼요.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더 큰 사명을 주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주 확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가을은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가을은요, 겨울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보면은 이제 어릴 때, 청년 대학 때, 그 다음에 또 장성하고 중노년으로 넘어가서 이제 늙고 죽을 때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은 옛날에 환갑 넘으면 환갑 늙은이 그랬어. 지금 환갑이 펄펄한 청년입니다. 80이 돼야 노인 좀 붙여줍니다. 깨닫지도 못하네. 아직은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고 나 70이 80인데 그러지 말고 아직 힘이 있어. 100세 시대라니까. 여러분, 몇 년 전에 보면 피터 드러커 박사라는 사람이 사망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92세까지 세계에서 제일 샤프한 머리다, 가장 앞서가는 머리다, 지혜다, 그럴 정도로 92세 되는 영감님인데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지혜 받으면 됩니다. 인생의 우리 노년을 멋있게 살다가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준비, 상 받을 준비까지 다 해놓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따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다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내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상 받을 걸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면서 노년에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상 받을 거, 면류관 받을 거밖에 없다. 이 면류관은 나만 아니라 나처럼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다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합시다. 전도 열심히 합시다. 사는 동안에, 힘 있을 동안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힘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린 마지막으로요, 이 겨울을 준비하는 이 가을이라는 것은 내년에 심어야 할 종자 씨앗을 준비하는 겁니다. 옛날에 농사할 때 보면요, 음식 거두어서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남깁니다. 제일 좋은 거 그걸 갖다가 따로 남깁니다. 왜? 내년에 또 뿌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항상 거둘 때 다 먹어치우면 안 돼. 종자 씨앗을 남겨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종자 씨앗이 뭔지 압니까?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내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 창고에 따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다른 건 시험해보라는 말이 없는데 11조는 종자 씨앗이기 때문에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에도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초대급 백만장자, 억만장자였던 록펠러 같은 사람들, 또 콜게이트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또는 청년 때부터 깨닫고 11조를 종자 씨앗으로 드리니까는 세계적인 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는요, 마지막 때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차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씨앗을 심잖아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에 만듭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우린 모르지만 그게 막 자라납니다. 우리가 물질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럼 이것이 막 자라나요. 그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따라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이제 다 익으면 이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계속 심는 삶을 살아야 돼. 뿌리는 삶. 나도 모르는 새에 밤낮 자고 깨하는 중에 하나님께 자라게 하고 기도가 자라고, 말씀이 자라고, 여러분의 선행이 자라고, 여러분의 구제가 자라고, 하나님의 꿈과 믿음을 심은 것들이 막 자라가지고 크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어야 거둡니다.
어느 시골의 장례식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가보니까는 문상하는 사람이 없어. 상여꾼도 안 와, 아무도. 아니, 이 장례식에 왜 사람이 없지?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저 사람은요 지금까지 남의 집에 문상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초상이 나건 뭐가 나건 가보질 않습니다. 지 혼자 그냥 삽니다. 그러니까는 저 사람 집안에 이 장례가 생겨도 아무도 안 갑니다. 따라 심어야 거둔다. 그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가는 게 나중에 다 돌아와. 바로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은 것들은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맺으려면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시편 126편 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는 눈물로 씨 뿌리는 것입니다. 태풍이 온다는데 여러분 성전을 가득 채울 정도로 왔으니 여러분의 뿌린 씨앗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